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기예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토요일 밤에 굉장한 눈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아침에 드리기가 어려울 거라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토요일로 앞당겨서 미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영상으로 오시고 싶으셔도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릴 때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모든 예배를 연합해서 한 번 드리는 예배이니까 컨템포러리 월십, 현대 찬양 예배, 그리고 트래디셔널 월십, 전통 예배를 함께 같이 컴바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현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 왔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이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전하겠습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곳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제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 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곳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비록 제약되고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믿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그 손길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는 거룩하고 복된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저희들의 연약한 손을 아픔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질병이 있는 곳에 얹겠습니다.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 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룩하신 손으로 저희들의 손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주님의 거룩하신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픔과 고통과 질병 중에 있는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을 위해, 이곳 미국을 위해, 또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증거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고로, 재난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 증거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한 동포들에게 하루속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손길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입술이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사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김호대 목사님 안내에 따라서 함께 인사하긴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인사한 대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토요일 날 이렇게 주일 연합 예배 드리는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화요일에 저희 목회실 스텝 미팅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과 함께 이번 주말에 이제 눈폭풍이 예상된다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의논을 했는데 마음속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눈폭풍이 온다고 한번 기도로 밀어볼까? 기도로 한번 그 눈폭풍을 확 밀어볼까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화요일 날은 이제 토요일 오후부터 눈이 온다고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 눈이 밀려서 주일 새벽까지 밀렸는데, 아마 저희가 좀 믿음이 부족했는지 주일날 완전히 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이제 눈이 아주 많이 온다고 하고요. 또 날씨도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목회실 목사님들 어제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 회의하자 해서 어제 아침에 모였는데 저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강행한다 가 있었고, 아니면 하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 지혜를 나눠주시는 게 우리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이렇게 오후에 모였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1부 예배 오시는 분들, 또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또 3부 예배 오시는 분들, 또 우리 4부 청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4부 청년들, 우리 4부 예배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는 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1부, 2부, 3부, 4부가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각 예배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영상이 녹화가 되어서 또 내일 또 시간에 맞춰서 또 여러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여러 가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우리 여성교회 회원 등록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교회가 참 훌륭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성교회 회원 등록 꼭 해주시고요. 나는 남자이긴 하지만 여성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회비는 받으시죠? 도네이션 받으시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여성분들 다 여성교회 등록을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전교 한마음 탁구 대회가 2월 7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도에 이제 사인업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이진원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현민 권사님도 그렇고 아마 밖에 나가서 기다릴 텐데요. 여러분 QR 코드로 이렇게 여러분 등록을 하셔도 괜찮고요. 또 이왕 오늘 오신 김에 그냥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자 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밖에 이제 등록 테이블에 있으니까 우리 한마음 탁구대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두 분 이제 이름이 써져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이름인데 임태욱, 한영 누군지 모르겠는데 등록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분들도 많이 등록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주보에는 저희가 실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보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어젯밤에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김선우 집사님, 우리 크리스 초이 집사님 부인 되시는 김선우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한국 시간 금요일 날 오전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장례 예식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김선우 집사님 돌아오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김선우 집사님 보시면 또 함께 마음을 다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변 목사님, 변정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속장 헌신 예식을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지역장님들 또 신임 속장님들 또 모든 속장님들 소개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회 사역장님부터 해서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서 누가 우리 속회를 위해서 올해 한 해 수고해 주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회 사역장으로 김정수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지역장으로 페어팩스 메릴랜드 지역장 이건재 장로님, 버지니아 북부 지역장 박상원 장로님, 페어팩스 동부 지역장 박성한 장로님, 페어팩스 서부 지역장 장영재 장로님, 맥클린 지역장 윤석현 장로님, 청장년 1 지역장 이원민 권사님, 청장년 2 지역장 김혜민 권사님, 네, 그리고 신임 속장님입니다. 신임 속장님은 어린 양속의 국영주 집사님, 한마음 속의 백용현 권사님,
길잡이 속의 박옥춘 집사님, 울림 속의 우시영 장로님, 엘림 속의 한정민 집사님, 디딤돌 속의 김태우 장윤정 집사님, 아가파오 속의 이원민 김혜민 권사님께서 새롭게 신임 속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페어팩스 동부 지역의 속장님으로 기쁨 지역 이영덕 집사님, 기쁨속 이영덕 집사님, 진실속 전순두 권사님, 소망 박성환 장로님, 진검다리 신순회 권사님, 겨자씨 이혜숙 권사님, 백향목 속은 아직 미정이고요. 로뎀나무 이광숙 장로님, 새벽별 이정숙 장로님, 우리속 홍동수 집사님, 비둘기속 이경신 장로님, 믿음속 윤석현 장로님, 엘림속 한정민 집사님, 쉼속 류용선 이선자 권사님, 온세미로 박정혁 집사님, 최현주 집사님, 같이 걸어가자 속 류선기 권사님, 박윤선 집사님, 베델의 돌속 최동철 권사님, 꿈속 유진혁 이성은 집사님, 주품속 김경환 권사님, 이미경 집사님, 엔게디 사슴속 신우진 권사님, 이정효 집사님, 푸른속 윤한울 임혜인 집사님, 디딤돌속 김태우 장윤정 집사님, 더한사랑 이지용 홍지민 집사님, 로고스속 주연노 이지은 집사님, 아가파오 이원민 김혜민 권사님, 마중물 조기돈 조혜원 권사님, 햇살속 이인규 권사님, 김지혜 집사님입니다. 우리 또 페어팩스 서부 지역으로는 소금속 방희범 권사님, 거울속 이환선 권사님, 오병여 이강석 집사님, 우분투 이완섭 집사님, 울림속 우시영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메릴랜드 지역에는 어린양 구경주 집사님, 뉴브리지 유형룡 장로님, 상록속은 아직 미정입니다. 한마음속 백용현 권사님, 참이웃 김민희 권사님, 베데스다 연못 고방실 집사님, 사랑의 샘속 김성보 권사님, 한우리속 최인영 집사님, 라우든 동산 이명지 집사님, 등대속 이문봉 장로님, 옹달샘 조효성 장로님, 길잡이속 박옥춘 집사님, 발자국속 유경혜 권사님, 이렇게 속장님으로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사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지역장님들, 또 우리 이름 불리신 모든 신임 속장님들과 모든 속장님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저의 헌신을 다짐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속장님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세우신 속장님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예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목자들로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속회 사역을 위해 귀한 일꾼들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성령님, 속장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속회원들을 섬길 때에 사람의 방법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속장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속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회 사역을 통해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능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속장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 계신 속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또 환영의 박수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저희도 거룩한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일부 성가대를 섬기시는 우리 정지영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집사님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3년 전, 그러니까 2013년에 저희 가족이 처음 북버지니아로 이사 오던 날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침 일찍 켄터키에서 떠나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이곳 북버지니아 도착을 하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애난데일에 있는 어느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 식당으로 초대를 받아서 처음 이사 오는 날 그 식당으로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애난데일에 들어서서 운전을 하는데 옆에 한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켄터키에서 볼 수 없었던 한글 간판들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와, 한글 간판이야, 한국말이야.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목사님들을 뵙고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정말 다 맛있었습니다. 13년 전 일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글 간판을 봐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도 뭐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쉽게 변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렇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타락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타락. 여러분, 타락했구나. 타락이라는 말이 어디 크게 변질되고 뭐 엄청난 죄 가운데 빠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얼마든지 타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타락했습니다. 그 첫 감동과 감사를 잊어버렸으니 말입니다. 변질되었습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이 단어는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낙자를 써서 이 합성된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타락이라는 말이 단순히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단순한 낙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은 원래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아서, 그리고 스스로 힘을 잃어서 서서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사를 붙잡아야 하는데 감사를 붙잡지 못하고 스스로 힘을 잃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타락입니다. 첫사랑의 감동이 너무도 컸는데 그 감동을 붙잡지 못하고 서서히 첫사랑의 힘을 잃어버리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습니다. 타락입니다. 여러분, 한국 간판을 보고 감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작은 것에도 타락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타락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서의 타락도 엄청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복음이 주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집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삶의 한 켠은 분명 차지하고 있지만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그때를 머리로는 기억하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삶의 감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까?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타락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어찌 할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나무라시는데 이렇게 나무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처음 사랑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붙들고 있어야 했는데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힘을 잃고 떨어진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타락이죠. 에베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신약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약 3년 동안 목회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훈련과 교리 교육과 리더십 양육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무라시는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 앞절 이전 구절들을 보면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의 선교의 수고와 또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와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행동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인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역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고 봉사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우선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점점 변했습니다. 교회는 더 많은 사역을 하게 되었고 사역에 있어서 더 정확해졌고 더 분별력이 있어졌고 더 바빠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사역에 있어서 정확해졌고 더 분별력이 있어졌고 그래서 더 바빠졌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수고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신앙의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기능으로 바뀌게 되었죠. 사랑을 버리고 수고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역을 하였지만 이제는 사역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고 사역 때문에 지치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붙잡지 못하고 놓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했던, 복음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잡았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버리니 남는 것은 일밖에 없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이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여겨왔습니다. 사역에 열심히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선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우리 스스로 자부해 왔습니다. 예배는 쉬지 않고 계속 드려왔고 사역은 멈추지 않았고 교리는 여전히 정확했지만 혹시 처음 사랑, 복음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처음처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타락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붙들려고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점진적으로 우리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사역을 얼만큼 하느냐, 선교를 얼만큼 하느냐, 구제와 봉사를 얼만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붙잡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을 때의 그 처음 사랑을 내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타락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 순위가 됩니다. 주일 아침에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 나오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이들이 있는 젊은 가정을 놓고 교회가 주일 아침마다 경쟁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경쟁을 합니다. 아이가 있는 젊은 가정을 놓고. 스포츠입니다. 수영 경기가 있으면, 축구 경기가 있으면, 트랙 달리기 경기가 있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교회 나옵니다. 교회가 항상 스포츠에 집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낮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준이 또한 넓어지기도 합니다.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 스스로 기준을 넓힙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 범위와 기준을 넓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도 낮추고 기준도 넓히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이 유지될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기준을 낮추고 기준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처음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타락하였는지를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회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첫사랑을 붙잡는 노력입니다. 주님은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놓쳤습니다. 2003년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가졌던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조금씩 무디어지더니 지금은 머릿속에서도 가물거립니다. 목사로서 사역은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기보다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 주님의 양을 먹여야 돼 라고 하는 일 중심, 사역 중심으로 저의 삶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타락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장면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너희가 비록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에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간단했죠.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복음 앞에 사람들이 찔렸습니다. 말씀 앞에 사람들이 찔렸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최소한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여 물었죠.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찔림이 없다면 그것이 제가 다 잘하고 있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제 마음의 처음 사랑을 버려서이겠습니까? 혹시 말씀을 접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찔림이 없는 이유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라고 하는 이중적 구조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신앙의 말, 좋은 말을 듣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세상적 방법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생각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혹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의 질문조차도 우리 삶에 없어진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부활의 능력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야 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은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 가르침에 아무도 토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신앙생활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멋지게 들립니다. 진정한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멋지게 들리는 이 가르침이 막상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려고 하면 너무도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미워하기 바쁩니다.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자니 그것만큼 세상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으려고 해도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남들 다 가는 큰 문을 찾게 됩니다. 주일날 아이들 운동도 시켜야 되고 축구도 시켜야 되고 음악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출세도 하게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좁은 문은 멋있는 말로만 남을 뿐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실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하신 말씀만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 불편한 말씀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이 말씀들을 이제 잘 나누지 않게 됩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게 되었죠.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 선포하기가 꺼려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전해야 할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강단에서 선포되고 듣기 거북한 말씀은 강단에서 잘 선포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 복음의 왜곡이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왜곡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결국 듣기 좋은 말만 하다 보니 말씀 가운데 어떠한 깨달음도 찔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저를 아주 아프게 찌르는 말씀이 이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그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답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가졌던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교회에서마저도 일이, 사역이 중심이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 회개하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교회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000명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일들은 모두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도, 1904년에 있었던 웨일스의 대부흥도,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도, 그리고 최근 2023년에 있었던 에스베리 부흥도 모두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그냥 대답이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의 말씀은 복음의 왜곡에서, 신앙의 타락에서 회개하여 돌아올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말씀에 대한 찔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꼬와 같은 찔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저는 월요일부터 3주간 우리 교회를 잠시 떠나려고 합니다. 휴가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3주간의 리뉴얼 리브 시간이 저에게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복음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회개가 저에게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코 편한 마음으로 3주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라면 편한 마음으로 떠나겠지만 3주 동안 저는 영적인 광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영적인 광야로 가고자 합니다.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고치시고 어떻게 저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혹시 타락한 것 아닙니까? 우리 혹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아닙니까? 불편한 말씀은 제쳐두고 축복의 말씀만 찾고 위로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평안의 소망만을 붙잡았던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역을, 일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닐 줄 믿습니다. 제 얘기이고 제가 타락했습니다. 믿음의 기준을 낮추었고 신앙생활의 범위를 편의대로 넓혀버렸습니다. 제가 변질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저의 변질을, 타락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함께 회개하십시다. 주님 앞에 타락한 것이 있다면, 변질된 것이 있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우리 함께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다.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회개와 회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는지, 혹시 내 안에 복음의 타락, 왜곡된 복음만을 붙잡고 있진 않았는지, 신앙생활의 범위와 그 기준을 낮춰놓고 넓히진 않았는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주님,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오늘이 모든 것을 맡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이 일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저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내 가운데 첫사랑이 회복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타락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가 복음의 첫사랑을 붙잡고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약 그 변질이, 그 타락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를 통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서 계신 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회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하신 후에 김유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오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저희가 조금 엇나갔다가도 언제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변질되었습니까? 타락되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성령님의 그 열매가 맺히는 우리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며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의 자녀와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